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4월의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NRB 정부의 발표, 또 독일 정부의 발표 때문에 저는 속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우리가 또 5월 이제 3일까지는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되었어야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나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우리 김종근 목사님의 또 생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이슬람의 아메디아라고 하는 종파의 창시자였던 불람 아메드가 그가 죽기 전에 그 침상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만일 너희가 기독교의 치명타를 날리기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공격하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라.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라.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절이 되면 너무 짧게 생각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힘든 이 코로나19 이 위기들을 우리가 잘 넘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 성도들,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른 사람들과의 예화는 독특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던 장면도 있고요. 스뎀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던 장면도 있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들이 닿으니까 회생했던 역사들도 있죠. 예수님도 여러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가부의 아들을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임종시에도 다시 일어났을 때 무덤에서 살아난 이들도 있었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사건도 있고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목격한 두 제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공간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으로 들어오자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또 시간을 통과하시고 있죠.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던 모습들을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로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갑자기 또 그들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하되 없나이다.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주일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몸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몸과 뼈가 있는 영으로만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가운데서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주님은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은 그렇게 영으로만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영원하고 썩지 않는 육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절 44절에도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몸은 썩고 욕된 몸이지만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으로요?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잘 설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성천하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9절에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온전한 육체로 또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실체를 알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확실하게 입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약속된 말씀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절정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보내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후 아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권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죽으심이신 거예요. 완전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리해서 우리도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은 이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모든 책에는 기독교는 완전히 불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에서는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그 완전한 힘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내 완성을 이룬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되었으며 저주가 제거되었고 형벌이 완전히 치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며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가 사함을 받아먹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이제 다시 산 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첫째도 부활,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51절, 52절 나오는 것처럼 늙지도 새지도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야. 저와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려워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영혼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의지하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절 진정 살아나신 주님, 또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알고 오늘을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부활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흙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이 썩을 몸으로 이 없어지는 시간들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생애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의 말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썩을 것들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기 힘드시죠?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